네, 우리가 지금 처한 이런 위기의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고민해 보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이 부르신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부분들 좀 함께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과정들을 제가 도표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1, 2, 3, 4번은 뭐 어디서부터 시작되든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하게 시작돼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청년들의 준비된 결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지금은 좀 그렇지만 결혼하면 잘할 것 같아요. 홍조자매님 되든가요? 되나요 그게? 안 되죠?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청년 때 잘 안 됐는데 결혼했더니 잘 되더라.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준비해서 결혼하지 않으면 경건한 가정으로 부부가 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경건한 부부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부모로서의 준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된 부모에게서 난 자녀는 영적으로 양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영적으로 양육이 안 된 자녀는 성장하면서 청년이 되면 저절로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자꾸 악순환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 30년을 하면서 이 패턴이 계속 옮겨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만 잘 가르치면 바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올인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막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에 올인을 하는데 아이들 참 바뀌지 않아요. 문제가 뭘까? 그 아이들에게 집중하면서 5년,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문제는 부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부모 교육 트렌드, 부모를 가르쳐야 가정이 바뀐다 이래가지고 부모를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부모를 가르치면 바뀌겠지. 잘 안 바뀌어요. 부모들이 배울 때는 그래 가정에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훈련도 하고 아이들을 영적으로 가르쳐야지 마음을 먹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잘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보면 부모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모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영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교육, 부부가 달라져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교육 막 해요. 그러면서 30년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현장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 이 악순환되는 고리를 우리는 끊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지금을 살고 있는 여러분 시대에 이 고리를 좀 끊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는지,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결혼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결혼 전까지 나는 어떤 청년이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돼요. 기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고요. 여러분들 세대에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고 나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나름 경건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 시절을 보냈다라고 생각되는데 결혼하면 저절로 영적이 되거나 경건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같이 자매랑 형제랑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 쉬울 것 같죠? 지금 여러분 청년 시절에 안 하면 결혼해도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지금 좀 그렇지만 좋은 형제를 만나면 형제의 리드 가운데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형제들은 그런 자매들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겠죠? 그런 형제는 어떤 자매를 원하겠어요? 말 안 해도 새벽 5시 되면 눈 뜨고 기도하는 자매를 원한다고요. 네? 우리 형제들 다 그런 자매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매들이 형제들하고 결혼하겠어요? 너무 이상만 높아. 그래서 내가 맡고 싶은 배우자, 내가 만나고 싶은 배우자의 수준으로 내가 먼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배우자가 만나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수준이 만나지게 돼요. 그러면 그런 비슷한 두 사람이 만나서 갑자기 경건한 부부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가능성이 0%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1 내지 2% 정도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결혼을 준비할 것인지, 결혼하기까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에 키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준비된 결혼을 1번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1번이 제일 중요해 하면 어필이 됩니까? 안 되겠죠? 아니면 2번, 이제 아이를 막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이 중요해. 이 어필이 안 돼요. 자녀를 한참 기르고 자녀들과 막 씨름하는 그런 분들에게 결혼이 중요합니다. 어필이 되겠어요? 어필이 안 돼요. 청소년들에게 어필이 됩니까? 좋은 결혼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힘든 거예요. 우리 형들, 누나들 결혼하는 거 보니까 결혼해도 별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돼버리면 청소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꿈을 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키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준비되어져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루게 될 가정, 이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20대 초중반의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마음 가운데 이 생각 깊이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세대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것을 깨트렸기 때문에. 준비된 경건한 청년들이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거, 사단은 이것이 중요한 키임을 알고 이미 다 깨뜨렸어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야 어필이 될 것 같아서 주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선교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저 그러고 싶어요. 그럴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나요? 일생에 한 번뿐인 건데요. 행복해야죠. 즐거워야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야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꿈이 있어요. 결혼식 멋지게 하고 싶어요. 이런데 이미 시선이 맞춰져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맞추려니까 결혼이 안 돼요. 결혼하는데 비용 얼마 든대요? 신랑 신부 합쳐가지고 평균적으로 1억 3천만 원 든다고 합니다.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라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걸 듣고 그냥 내 것으로 만들고 있어 지금. 그래서 내가 1억 3천이면 형제가 그래도 반 이상은 있어야지 해가지고 6,500, 7천은 있어야 결혼한다 생각하니까 우리 형제님들 몇 살 되면 7천만 원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0?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1억 3천만 원 아니라 1,3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고요. 130만 원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130만 원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30만 원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사람은 절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계산하세요. 20대 중반 25, 6, 7, 8 이 정도에 결혼하려면 얼마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겠어요? 27살 형제님 손 들어보세요. 27살 얼마 모았어요? 네? 1,000만 원. 1,000만 원 모았. 어휴, 27살 참 박수. 27살은 1,000만 원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7살 형제랑 결혼하려고 마음먹는다. 그런데 집도 있고 차도 있어야 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불공정 거래라 그래요. 27살 형제를 만나고 싶으면서 그래도 그 형제는 집도 있고 차도 있어야 돼. 이런 꿈을 갖는 거 불공정 거래라고요. 싹 다 잡아가야 돼. 그러니까 현실에 눈높이를 맞추지 마시라고요. 세상이 원하는 것에 눈높이를 맞추면 결혼하기 힘들어요. 나는 어떤 형제를 만날까, 어떤 자매를 만날까 보다 나는 어떤 형제가 될까, 어떤 자매가 될까를 먼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된 결혼이 되면 이런 가정들, 이 처음 결혼한 이런 가정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했을 때 경건한 부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건한 부부가 기도하면서 부모 준비가 되어지고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난 아이를 영적으로 양육할 때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교회 학교에서 또 함께 동역하면서 그 아이들을 성장시킬 때 경건한 성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성인들이 다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된 결혼을 하게 되겠죠. 몇 년 돌면 이 사이클 될 것 같으세요? 30년입니다. 30년. 한 세대 30년이거든요. 지금 20대 초중반의 형제자매님들이 이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시면 30년 뒤에 우리 모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시작하지 못하면요 30년 뒤에도 똑같을 거예요. 아니면 더 안 좋아졌거나. 결혼 세미나가 아닌데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2, 3년간 계속해서 이 결혼과 관련돼서 청년들과 교제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있어서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그대로 있다고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만나는데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모텔을 드나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세상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잖아요. 많이 만나봐야 된다. 만나봐야 알 것 같으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내 남편이 누가 될지, 내 아내가 누가 될지.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다니려고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데려오실 거예요. 아담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이 하나님 저 외로우니까 나 아내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배우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문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신앙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 목회자보다는 가족이에요. 가족이 신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건강한 가정 내에서 건강한 신앙적인 영향을 받을 때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 목회자, 신앙, 친구, 기독교 방송, 서적, 순으로. 그러면 기독교인의 자녀교육 무엇을 하느냐? 보니까 인성교육, 인성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죠. 지성교육, 그래도 배워야 하지 않죠. 진로교육, 좋은데 가야죠. 이런 데 집중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신앙은 어떻게 해요? 제일 뒤에. 이런 것들 다 채워지고 나면 신앙도 좀 해야지.
그래 마치 그냥 고3 되면 예배 집회 빼먹어도 괜찮은 이런 문화가 되어버렸고, 거기에 온갖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신앙은 점점 쇠퇴되어져 가는 이런 상황. 안타깝습니다. 신앙심이 가장 좋은 시절 영향 준 것은 뭐냐? 30대까지 부모예요. 부모의 영향력으로 30대까지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가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된 부모가 아니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위대한 사명이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받고 싶은 교육을 물어봤더니요, 청년기 19세부터 34세 제일 받고 싶은 교육이 뭐냐? 성경적 결혼과 가정이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참 긍정적인 조사인 것 같아요. 가르쳐야 됩니다. 20세 초반부터.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그룹들과 교제해보면 30대가 넘어간 형제들, 자매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 좀 더 일찍 공부했으면 좋았겠어요. 왜 이제서야 이런 공부를 하게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20대 초에 결혼에 대해서 가치관을 세우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준비가 됩니다. 3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참 힘든 것 같아요. 교제하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반응은 뭐냐? 형제님,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고백이에요. 왜 안 되겠어요? 이미 시선이, 눈높이가 그런 데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경적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35세에서 49세는) 받고 싶은 교육이 뭐다? 성경적 자녀 양육이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성경적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가르쳐지고 있다? 안 가르쳐지고 있다? 잘 안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잘 가르쳐지고 있다? 안 가르쳐지고 있다?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고 싶다는 거예요. 65세 이상 교인 10명 중 8명. 이게 이제 자녀 양육이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65세 이상 교인 중에서 70%가 손주 양육 교육에 관심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녀 양육 세미나 이런 데 가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어요. 내 자식들이 못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신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와 계신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내가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배워서 손주라도 잘 가르쳐야지, 이런 소원을 갖는 분들이 많다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기독교인의 자녀 신앙교육은 어떠한지 그 실태를 알아보니까요. 부모 신앙 단계별 자녀의 주일 예배에 자주 참석한다 비율입니다. 부모 신앙 단계가 1단계면 31%, 1단계 부모 밑에서는 31%만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단계가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 종교가 내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런 가치로 교회가 내 삶의 큰 가치를 차지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 부모들의 자녀들 중에는 30%밖에 주일날 안 온다는 거예요. 부모 신앙 2단계에는 52%입니다. 2단계는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일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은 신앙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많아 배워가는 중이다. 그래도 이제 관심이 있고 그래도 배워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부모들 밑에서는 절반 정도 52%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모 신앙 3단계,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개인 경건의 생활을 잘 해나가는 편이다. 이런 부모 밑에서는 70%의 아이들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모 신앙 4단계, 나는 그리스도의 확고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이끌고 있다. 이런 부모들 밑에서는 80%가 넘는 아이들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 살펴보면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부모의 신앙적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그만큼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 되신 교사분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살펴봤습니다만 기독교인의 자녀교육 중에서 신앙교육을 가장 덜 가르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열망은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도 좀 준비가 돼야죠. 그러니까 둘 다 잘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잘 되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거꾸로 되면 잘 안 되죠.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이렇게 되면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 안에서 잘 되면 세상에서 잘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들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신앙교육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바빠서. 1번입니다. 뭐 하느라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신앙이 부족해서, 또 방법을 몰라서. 방법이 몰라서 이런 분들에게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되겠죠. 그러나 이 절대 다수가 되는 50% 이상이 너무 바쁘거나 부모 신앙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교육을 잘 못하게 됩니다. 부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출석 부모 자녀 신앙교육 방법 모른다 56% 낸다고 말씀드렸죠. 보니까 자녀 신앙교육의 구체적 방법을 인지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21년에만 해도 52%가 안다 그랬어요. 24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44%로 거의 8% 가까이 떨어집니다.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냐? 2021년에도 있다가 30%가 안 돼요. 24년에는 24%, 이제 20%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 영적인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녀 신앙교육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 퍼센테이지가 30%가 안 된다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모임에는 이런 기간조차 없습니다. 몇 년간 밀스톤에서 경건한 가정 세우기 세미나 했는데요. 참여한 분들은 많은 유익을 얻었다 그래요. 더 이상 이렇게 추가로 모집되지도 않고, 또 이렇게 하던 분들도 지쳐가고, 이래서 지금은 이제 멈춰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녀 교육과 관련된 교육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요하니까 어디 가서든 배워야죠. 그러면 교파 가서 또 기웃기웃하면서 또 배워야 되고 눈치 보면서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이 모임 안에서 좀 활성화되고 부모교육, 자녀교육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기관들이 좀 세워지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집에서 자녀 신앙교육 실천하는 기독교인 부모가 4%밖에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실천하지 못한다. 처음에는 실천했지만 지금은 못한다. 가끔 실천한다. 제일 많고요. 가끔 실천하니까 가끔 효과가 있죠. 가끔 아이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교육할 때만. 그래서 이제 뭔가 부모가 마음 먹고 어디 가서 이렇게 자녀 교육 말하는 방법 이렇게 바꿔와가지고 바꿔야 된다 배우고 와서 집에 와서 애들한테 대답하죠. 그랬니? 그랬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애들 뭐라 그래요? 엄마 오늘 또 어디 가서 뭐 배워왔어? 이런단 말이죠. 꾸준히 해야 되는데 꾸준히 하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하면 아이들도 어쩌다 한 번씩 정신을 차리는 거죠. 계속 실천한다가 전체 기준으로 치면 4%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자녀 신앙교육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수가 있겠어요? 가정이 다 무너진 이런 상황들, 이것들 때문에 교회학교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님들 직장 생활하면서 자녀 양육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있나요? 자매님들이 맞벌이도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잘 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을 돌아보면 자기 좋으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질도 필요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우리 그건 포기하고 뭔가 물질로 아이들을 다 채울 수 있을 것처럼 속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1860년대 초기 자전거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옛날 그림 통해서 본 적 있으시죠? 이게 잘 갈까요? 잘 안 갈까요? 이 자전거 처음에 만들었을 때 엄청 넘어졌대요. 이게 잘 안 굴러가는 거예요. 비정상적이죠? 가정사역이란 자녀의 제자훈련에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를 일깨우고 훈련시키고 책임지게 하기 위해 교회의 정책과 사역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미국의 티모시 폴 존스라고 하는 목사가 가정사역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장년 사역이 교회학교 사역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에 자전거 모양과 비슷하죠? 이러니까 잘 안 굴러가는 거예요. 세대 간의 문제가. 오늘 제가 남원 교회 와서 아침에 예배 같이 드리고 좀 교제를 했었는데 그런 세대 간의 사역을 한다 하더라고요. 소망부 이렇게 해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소망부를 각 부서들이 돌아가면서 섬긴대요. 주일학교에서, 학생부에서, 청년부에서 소통하는 거죠. 할아버지들과. 그렇게 감동받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하겠어요? 헌신해요. 그래서 여기 이분 내려가 보면 아시겠지만 북카페도 있고 뭐 이런 시설들하고 이런 물질적인 필요들이 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헌신했대요.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환이. 소통이 돼야 돼요.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은 틀렸어. 우리 세대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기관이에요. 1살부터 100살까지가 같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조직 본 적 있으세요? 어디 세상에 갔을 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 어린 세대부터 나이 든 세대까지 함께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된다고요. 어느 세대만 함께, 많이 가서는 안 돼요. 다음 세대 사역 중요하지만 어른들 무시하고 다음 세대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누구 세대가 아니라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가는 세대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간식이 필요하고 뭔가 캠프 갈 때 재정이 필요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헌신하는 장면 아름답지 않나요? 그런 소통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교회학교와 부모와 가정 그리고 교회 전반적으로 비슷한 영역을 가지고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을 의도적으로 변화시켜야 될까요?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과 훈련을 준비해야 하나요? 또 교회와 인도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솔직하고 진지한 질문과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가 주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래서 소통이 돼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요즘에는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하는 또 문화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모든 게 감당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 판단이 잘 안 돼요. 이게 좋은 모습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주일학교에도 기혼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추세가 그냥 청년들이 하는 사역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학생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이러니까 이 균형이 좀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들이 그 같은 균형들이 좀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뭐 실제적인 부분들, 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 나눠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친절하게 정리해 준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2025년 교회학교 키워드가 뭐냐? 3040 세대 목회 전략입니다. 대부분 주일학생들의 부모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예요? 30대, 40대거든요.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30대, 40대 사역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학교도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필요하죠? 교사가 늘 부족합니다. 교사를 확보해야 돼요. 또 AI 시대, 알파 세대와 메타버스, 이거 뭐 세상에서 진행되는 일, 이렇게 취급할 부분이 아니라 이제 교회학교 내에서도 이 일들을 해 가야 됩니다. 늘 뒤처져 가지고 세상에서 쓰고 버린 것들 가져다가 교회학교 프로그램으로 도입이 돼요. 이 교회가 뭔가 문화적으로 가장 늦은 집단이에요. 그리고 부모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요. 교육 전문가를 양성해야 됩니다. 정말 한두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너무 지치죠. 효과적이지 않아요.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이고요. 2025년 키워드 중에 플립러닝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다 공부해 와가지고 교회 오면 그냥 분반 시간이 그냥 토론 시간 되는 거.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래가지고 막 토론되어지고 그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과정들이 되어지는 그런 교육.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해도 되겠죠. 교사의 열정 회복. 하다 지치니까 열정도 이제 바닥에 떨어지는데요. 열정이 회복되어야 된다. 또 멘토링 교회학교. 가장 기본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곳은 가정이고, 두 번째로 교회다. 교회는 작년과 교회학교 아이들이 1대1로 영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맺거나, 교회학교에서는 고학년과 저학년 학생이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주어야 된다. 때로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오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교회 아이들은 다 부모가 있고 다 사랑받고 이렇게 하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른들이 새로운 아이가 오면 부모 역할을 해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3년 목양교사. 매년 분반 맡아서 1년 지나면 분반 교사가 바뀌게 되는, 이건 아이들에게도 좀 힘든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3년은 돌봐야 된다. 같이 등반하는 그런 개념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놀이터교회. 저출산 시대와 아이돌봄 위해 교회는 교회 공간을 활용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어주자. 키즈카페가 대안이다. 교회에 키즈카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겠죠? 공간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물질 누가 헌신한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신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헌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젊은 세대들이 가서 소통해야 된다고. 섬기고 즐겁게 해드리고 이런 과정들이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성 중에서 하나 생각해보면 가정예배 드리라고. 가정예배 어렵다고 하는데 매일 성경에서 한 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가정예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이거 참 어려운 일 아닌데 왜 이거 못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시간 마련하고 준비하고 헌신해서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기도 배우는 거 이런 거 다 가정에서 가능한 거죠. 저희 아이들하고 가정예배를 어릴 때 하면서 5학년, 4학년, 2학년 이런 아이들 같이 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오늘은 네가 사회자다. 그래서 4학년짜리 사회 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일들 해보게 하고요. 그런 거 통해서 이제 뭐 기도하는 방법이라든지 말씀 대하는 거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래 하지 못했어요. 그거 아쉬워요. 좀 계속 꾸준하게 오래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못했을까요? 바빠서. 뭐에 바빴는지 우선순위가 조금 이렇게 좀 혼돈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하는 분들 가르치는 이 가정예배 굉장히 필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스톤 하면서 경건한 가정 세우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중단됐어요. 안타깝습니다.
누군가 또 다른 분들에 의해서 이 일들이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가정세움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정의 힘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가정에서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들이 올려져 있고요. 뭐 책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몇 가지 샘플 보면 가정예배 시작하기, 또 가정예배 너무 어렵다고요. 가정예배 꼭 드려야 되는 이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정예배 왜 드려야 되느냐?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또 부모가 자기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모의 권위, 부모가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졌어요. 아버지의 역할은 돈 벌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빠는 돈 벌어오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시를 썼죠. 냉장고는 맛있는 음식이 들어있어서 좋다. 엄마는 나에게 맛있는 걸 해줘서 좋다. 뭐 이런 얘기 쭉 쓰다가 맨 마지막 줄,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위치를 회복해야 돼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이 복되고 잘 되도록.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 아래서 성장할 때 행복합니다. 부모의 주신 역할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축복보다는 어떻게 해요? 저주에 가까운 말을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이런 말들. 아이들은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가정예배 드려야 되죠. 또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계속 부모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 나라로 가셨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한 사람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일들을 완수하려는 헌신이 필요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교사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소년 다윗 제가 될게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전쟁에 승리하는 기드온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려서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 믿어지게 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